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행복하신가요? 아멘. 네.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하셨죠? 네. 정말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이 새해 보니까 이 새해 인사들 막 주고받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이든가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이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 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많던가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 많이 받는 이 복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그냥 잠시 잠깐 살다가 정말 우리가 나그네 길을 조금씩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그냥 보찜을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그죠? 영원한 삶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 이 땅에서 사람이 살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이 사람이 육신에 속하여서 그냥 의식주를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국어사전적으로 행복을 찾아봐도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불안감이 없이 그냥 안심하는, 내가 지금 안심해, 나는 평안해, 이 땅에서 욕구와 욕망이 다 충족이 되어서 아무런 그런 욕구 불만이 없어, 이게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복,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 정말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죠? 죽고 난 후에도, 또 우리가 이제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인데, 말세에 쭉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면 정말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하고 행복하고는 아주 직결된 거죠. 죄와 복, 이 행복하고는요 가장 직결됐다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행복하느냐 안 행복하느냐, 이거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지 않고 주님을 살아있을 때 맞이하면 산채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몸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세계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세계를 살아있을 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어야만 아는 세계를 살아있을 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이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생물학적으로 수명은 끝났는데도 거기에 죽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을 알아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가 계신 분들은요, 몸은 죽었는데 그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해결하고 가야만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 몸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 사망, 음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부. 그래서 부자에서 나사로, 거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와 부자는 하나예요. 거지와 부자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아, 그 사람 부자, 이 사람 거지?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자에서 이제는 거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 우리가 거지가 되어서 나사로처럼 하나님 낙원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디로요? 음부로 간다는 거죠. 옛사람을 알지 못하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때문에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이 바로 부활하신,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이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다가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반드시 발견해서 이거를 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의식주를 잘 해결하고 아주 막 행복을 느끼고 매일매일 아우 나는 행복해 하고 살지라도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죽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해서 없애지 않으면 그거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이거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냥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엄청 사랑하고 잘 살다가 엄청 행복해. 엄청 행복하게 모든 걸 다 누리고 욕구불만이 없어요. 그러고 살다가 우리 영원히 행복하자. 근데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떠한 사건, 사고를 만난다든가 또 질병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다가 질병이 들어왔어. 불행이에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불행이에요. 어떠한 사고를 만났어요. 불행이에요. 질병 가운데 가다가 죽었어요. 정말 큰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정말 행복하다가도 일순간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항상 행복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 행복에 대해서 일한 것이 없이 정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야.
일한 것이 없이 내가 어떠한 수고도 노력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행복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내가 어떠한 수고로 자기 의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의인이다, 의라고 여겨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해주셨는데 행복이 뭐냐? 7절에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불법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죄가 없어져서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 뭐냐 봤더니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죄가 불법인데 자기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아담의 죄, 내가 지지 않았는데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바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그냥 남아있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나 그냥 잠시 후에도 조금 1년 후에 불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원히 행복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정말 사업이 잘 돼서 뭔가가 잘 돼서 출세하고 복을 많이 받겠네. 이 복이 아니라 그냥 계속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이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봐서 이렇게 주님이 보시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좀 미워했는데 무슨 나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 때문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보고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은 다 죄인이지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왜, 뭐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을까요?
예. 예레미야도 있듯이 정말 의인이 정말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보는 의라면, 의인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인이 되려면 아담의 죄를 깨달아서 이걸 없애야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고 무슨 죄를 저지르고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의인인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바로 아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의 죄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 죄 때문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나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아까 본 것처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겼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멜기세덱을 만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상장사의 아들이지만 멜기세덱 주를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는 이삭에게 속한 자가 되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행복, 이 행복이 꼭 유대인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도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행복할 수가 있는 길이 있죠. 바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삭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유대인을 택하셨어요. 먼저 선민을 삼으셨는데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계획을 하셨지만 다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 육신에 있는 그 표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 그 아들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본질의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보면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바로 육적 몸을 벗는, 이 육적 몸이 뭐예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몸,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거죠. 그 죄의 몸을 벗으려면 그리스도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불법,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은 자 안에 그 영이 들어오시는구나. 이거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죠. 12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죽고 믿음으로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믿음의 부활이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믿음 안에는요, 우리가 함께 죽고 믿음으로 부활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 안에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옛사람 죄의 몸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히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몸이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죽었더니 이제는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집사님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그 조선시대에도 보면 노비문서 이런 게 있었죠. 노비문서. 이 사람은 여기 대감집에 노비예요. 또 노비들은 또 저 집으로 팔려나가. 그쵸? 그 노비 문서 때문에. 그런데 뭔가를 정말 공을 세우고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노비 문서를 막 불살라 없애주죠. 그러면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옛사람 죄몸,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 아래에 매인받은 우리의 옛사람 죄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걸 다 불살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그냥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종이 뭐 행복하겠어요? 그쵸? 이 종이 그 노비 문서가 없어져 가지고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종에게 가장 행복은 그걸 거예요.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도 정말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이 문서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히 죽어도, 사람은 죽었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죽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을 완전히 없애버려야만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15절 보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주님은 이제 승리하시고 참하늘 보좌에 계셔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사 권세와 싸움에서 완전히 이겨가지고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이제는 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행복할 수 있는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의 행복한 소식이 있어요. 지금은 행복한데 아무런 욕구 불만이 없이 행복한데 잠시 후, 한 달 후, 1년 후 어떠한 불행이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남 모른 때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정말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진정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뭐예요? 11절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이라는 이 시간 안에요. 정말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답은 바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주는 또 누굴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리스도 주를 우리가 이 안에 모셔드려야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사람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 주가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버렸죠. 죽었는데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옛사람 죄의 몸, 그 몸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영원히 정말 주님처럼 죽고 부활하셨는데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몸을 가지고 이제는 정사 권세의 싸움, 완전히 루시퍼까지 다 심판을 해야죠. 루시퍼까지 심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남겨놓고 걸어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은 맞이해서 접하다.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해서 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영접하느냐가 이게 정말 문제로다. 그죠? 누구를 영접하느냐. 뭐 대통령을 영접했다. 또 뭐 누구를 영접했다. 귀한 분 만날 때 영접이라는 말을 쓰죠. 국가 원수라든가. 영접. 그런데 또 무당의 세계 그런 가보면은요. 또 접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누구를? 귀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귀신을 영접. 그런데
우리는 영접할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접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계 세계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 마귀의 영이냐, 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해야 하는데, 귀신을 영접할 거니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영접할 거냐, 딱 이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을 살아있을 때는 뭐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이 되셔서 참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아까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대요? 그리스도 주, 영이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 집으로 영접해야지?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영접은,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 주가 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보니까 이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예수시요? 예,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에요. 주는, 예수님은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는 영이시래요. 영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신데,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마귀에게서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 마귀의 자녀에게 종으로 꼭 매여 있었는데, 그 의문에 쓴 증서, 그죠? 그것 때문에 종이었었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이제는 자유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이 없어져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신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인류 최초의 고백을 해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항상 계속 묵상을 해보지만,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아들에 관하여서 선지자들도 이거를 다 증거하셨는데요. 이 복음이 바로 아들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아들에 관한 소식. 이 마지막 때 영원히 우리가 죽었는데도 죽지 않는 그 몸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좋은 소식이 있다. 이게 바로 복된 소리, 복음인데, 바로 누구냐?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인데,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야 돼요. 4절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으로 봐야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결의
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끝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 복된 소리, 좋은 소식, 정말 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는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도 예수님을 계속 믿었었지만 정말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 같은 사람도 아니까 정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겠죠. 지금 이제 이 복음의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2023년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정말 행복한 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그 법 안에서 그냥 예수님만 그냥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결의 영이라는 이 영으로 보는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이 안에 거하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예,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돼요. 노비 문서가 다 사라져서 없어져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자유인이 되었어. 이런 시점이 와야 이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귀 옛뱀 마귀가 우리를 꽉 잡고 그 있는 영원히 죽어도, 사람이 죽어도 그냥 죽지 않고 있는 그 몸, 이것을 없앴을 때 완전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을 누린다. 영원한 생명. 시편 133편 3절에도 보면, 시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저기에 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 이삭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사람은 이제는 정말 진정한 사람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 가을복음교회 또 우리 십자가복음 총회 선교회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